할렐루야. 고람대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풀려서 정말 이제는 봄다운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좋은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감정들 또 생각들 우리 있을 텐데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사는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성령이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또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으니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보다 세상과 내 자신에게 눈이 멀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 나아갔지만 정말 그 열심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깊이 돌아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슴 깊이 남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되고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필사 챌린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누리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중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몇몇 소그룹이 좀 이렇게 몇몇 사람의 캐리로 인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의욕이 꺾인다, 따라갈 엄두가 안 나서 뭔가 할 의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제가 그린 그림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그게 뭐 경쟁을 위해서도 참 좋은 거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의 또 신앙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따라잡을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고요. 한 20여일 넘게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누리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특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요. 일단 여러분들 소그룹을 진행을 하시고 소그룹 끝난 후에 4시 10분까지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특송 연습을 짧게 길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만 맞춰보고 이렇게 함께 서는 연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바로 귀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꼭 참석하시고, 또 소그룹 끝난 뒤에 가지 마시고 특송 연습 해주시고, 무엇보다 금요일에 꼭 오셔서 우리 청년부 주간 금요 기도회를 빛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 새기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또한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의 성장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요즘 날이 참 좋아졌죠. 미세먼지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혹은 외출을 하고 하면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씨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다면 특별히 올 한 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여러 힘을 내셔서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3월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시나요? 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진짜 잘 안다. 없나요? 1명, 2명, 3명, 4명. 네.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손 이제 든 사람들은. 네.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손을 딱 들었어야죠. 네. 근데 왜 다들 안 드시나요? 나로 최소 2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인데 왜 나를 잘 안다라고 말을 못 하실까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를 잘 아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이 질문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여러 생각이 드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안다라는 뜻 자체도 그 의미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 사도신경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 저 사람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것에 두 질문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이미 달라요. 안다라는 뜻 자체도 이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안다 라고 대답하는 것에도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아마 안다라는 의미가 다양한 것이고 그 의미에 따라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2월 달에 우리 결혼식이 하나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예식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내려가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시기 토요일 마지막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예식이었어요. 가장 마지막 예식이었고 시기 예배식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고요. 거기다가 그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이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기념사진 찍는데 시간이 진짜 꽤 많이 걸렸었어요. 제가 손에 꼽는 꼽을 정도로 진짜 오랜 시간 사진을 촬영했던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식당에 이제 뷔페를 먹으러 내려갔죠. 근데 아마 저랑 같이 결혼식 가보신 분들은 제가 뷔페를 어떻게 이제 대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뷔페에 가면 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먼저 음식을 푸지 않아요. 저는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한번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먹는 게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후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짜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알차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잘 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어줍지 않은 그 완벽주의 성향이 좀 많이 뻗치는 곳이 이제 뷔페인데 그래서 그날도 제가 이제 가자마자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쓱 천천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접시를 가볍게 딱 퍼서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분 뒤에 뷔페를 마감하겠다 이런 이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딱 첫 접시 떠서 앉았는데 그것도 일부러 가볍게 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거 전략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나답지 않은 전략을 한번 짜본 거죠. 그래서 일단 가서 눈에 보이는 걸 막 떴어요. 그냥 막 떴어요. 이것저것 뜨고 이거 혹시 먹게 되지 않을까? 평소라면 안 먹을 건데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거 왠지 안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씩 뜨다 보니까 이 테이블 가득하게 이제 접시를 막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우리 다른 청년들이 약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그걸 먹게 됐는데 좀 먹다 보니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뜰 때까지만 해도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떠놓고 먹다 보니까 별로 먹고 싶은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온 그 20분이라는 이야기, 욕심이 된 거예요. 시간이 없다, 무조건 떠나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 저라면 먹지 않을 것들, 평소 저라면 욕심내지 않을 것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뭘 느끼게 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나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게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리고 우리를 참 많이 좌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고 싶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신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이 생각보다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명한 근거 위에 쌓여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혹은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혹은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어떤 자기 기만에 의해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되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확신 있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신 믿음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그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18장부터 요한복음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18장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고별 설교다,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으로서 삶을 드리기 직전에 기록하셨던 가장 예수님다운 기도다, 혹은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에 가장 부합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에 관련된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지 않지만 분명하고 명료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좀 명료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아는 것, 무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결국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식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굳건했으면 좋겠고 날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그런 어떤 소망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은 부실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소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 참석하고 행사 때만 되면 잘 나오고 무언가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 함께 교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되게 충실한데 그 사람의 믿음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너는 너 자신을 잘 아니? 라는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처럼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현장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무언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의 대답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혹은 교회 공동체나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나에게 온전히 허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져야 한다라는 전제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지 않으면 혹은 주어주셨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성장을 위한 의지적인 노력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태로 내 삶을 드려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을 안 주시면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받았는데 뭔가 작은 것 같으면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믿음의 고백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노력으로는 뭔가 안 된다, 내가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뭔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신념, 이게 곧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념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 정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결국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하는 하나님,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신념이 아닌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언제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목자,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신념도 아는 것이고 뒤에 말한 신앙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형태의 믿음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시는가 아닌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관계와 관련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으니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간다. 내가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분을 아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이, 그분의 그 이야기가, 그분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미지의 영역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그 결단을 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긴밀하게 쌓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했는데 그 시작 첫 두 줄을 보면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마디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증언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 이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의하신 하나님이시며 결코 인간을 비참함 가운데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미 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이전까지의 나의 삶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속되어 왔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을 담은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믿음의 고백도 바로 이러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고백,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원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 세상 가장 두렵고 극심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 앞에서조차 주눅들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만,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분명한 상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 우리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사들에 참여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입술로 고백했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원동력이고 기쁨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확신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또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저 단순한 공식과 같은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관계를 하나부터, 그 기초부터 튼튼히 잘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막힘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늘 충만함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그리고 소원이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고백과 같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특별히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담대함으로, 그 확신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러한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저 막연함으로 혹은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머릿속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세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막연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서 결단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으려 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신념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정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우리의 구세주이신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동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념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적었고 그 깊이가 너무나도 얕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현장 가운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인도자로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 주실, 또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사순절 셋째 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환영하고요. 혹시 등록을 원하신다면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리 크리스천, 오늘이 마지막 광고인데요. 2025년 첫 예배 캠페인이 얼리 크리스천이었던 만큼 예배팀에서 더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준비된 자들로서 올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적되는 캠페인이 이 기간에만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녹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토브누리 필사 챌린지 이제 2주차 시작인데요. 매주 토요일 10시 기준으로 임원단이 집계를 했고 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람데오 스페이스의 1주차 현황과 꾸준상, 참여상, 다필상 총 3종의 상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 그래프는 다필 기준만 기저가 되어 있고 꾸준상, 참여상은 계속 집계를 하다가 시상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주차 때 서로 누리 탐방하면서 게시판에 막 글도 남기고 승부욕이 올라가서 또 열심히 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 이제 온전히 누리 필사 그룹에 해당 누리만 있기를 원하는 누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 누리 안에서 서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해보자 독려하며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그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상 때를 더 기대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2주차부터는 메신저분들이 누리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 주실 겁니다. 비밀번호는 해당 누리원과 임원단에게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누리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게 다른 사람을 탈퇴시킬 수 있는데 탈퇴하면 또 괜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리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속히 나와주시고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지혜와 마음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주간 금요철야가 3월 28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8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예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 8시 캘린더에 지금 박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연습은 원래 소그룹 모임 후에 4시에 진행을 할까 했는데 목사님께서 방금 시간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사를 못 외웠지만 웬만하면 금철 때 가사를 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할까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외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코람데오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길다나 장성민 청년의 결혼 소식입니다. 날짜와 장소는 3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구로 지타워 컨벤션이고 교회 차량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1시에 출발하는 교회 차량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주셔서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누실 때에 많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길다나 자매고요. 같이 이제 예비 신랑들 친구를 앞에 데리고 왔고 결혼 준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나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많이 같이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갑자기 애가 교회를 안 나왔다가 어느 순간 등장을 해가지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참 코람데오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보살핌 받고 그리고 많이 교제도 해오면서 제 영혼과 신앙의 고향이 참 이곳이었었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오늘 기도받고 인사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정말 많이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물론 저보다 언니 오빠들도 계시고 많이 교회 생활 해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공동체 생활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쁘고 이제 가정이라는 새로운 주체로서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믿음 생활에 소홀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결혼이라는 거에 망설였던 게 결혼을 함으로써 다가올 다양한 세상적인 변화가 두려워서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게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조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다나랑 결혼하게 될 예비 신랑이 될 친구 장성민입니다. 네,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처음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혼 같은 경우는 그 시작이란 단어가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나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변화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고람대오 청년부에서 잘 성장한 우리 다나자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맺어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이 그 시작의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바꿔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아리지 못하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식을 준비하며 많은 긴장감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축복받고 가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준비 앞에서 항상 우리 두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장 몇 분 뒤에도 우리한테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 두 분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돼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믿음을 서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고 연습 시작할게요. 그러면 연습을 지금 바로
나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진해서 내가 키가 좀 작다